욥기 4장 5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한 은혜로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광야 또는 우리가 정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3장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또 이제 전제 조건이 욥은 이미 의인이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사탄 속에서 갑자기 이유 없는 재난과 또 자녀와 건강과 또 아내와의 그 불화를 겪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하되 생명은 해하지 말으라. 그러니까 욥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 있게 영광과 승리와 찬송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 그 감당해야 할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정황이라고 그래요. 또는 우리가 현장이라고 그래요. 그 현장은 여전히 비참, 죄에 대한 비참, 또 우리의 실수, 연약한 한숨, 울부짖음, 또한 그 한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한탄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자식 만들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목적이 언약의 내용이 그런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최종적 목적은 자녀 만들기. 그 자녀의 모델은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닮은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 만들기, 후사의 상속이 아들로 해석이 되는 것처럼 자녀 만들기라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현장, 그게 여러분들의 일상이고 여러분들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신자는 해설자가 아니에요. 감독자가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뭘 구경하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으로서, 내가 금메달리스트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운동장에 뛰는 선수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장에 뛰는 그 선수는 수없는 땀과 눈물과 또한 피를 흘리는 선수같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나의 울타리가 깨지는 거예요. 욥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선, 가식, 또 외식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욥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그 삶의 정황이 나의 이해 범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틀, 가장 여러분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규명한다는 것은 인문학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그 밖의 것은 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지금 정치를 보거나 이 모든 그 단체를 보면은 이게 너무 강해요.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소나에 갇히고 그림자에 갇히고 내가 정해놓은 규범에 내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적으로는 여러분의 중심을 사이드에 놓으라고 그래요. 중심에 놓지 말고 사이드에 놓아서 4차 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결이잖아요. 소통이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상상력,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어보면 저 우주 달을 또 별을 그 은유하잖아요. 은유해서 인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 인간만이 가지는 독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결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중심에 놓으면 안 돼요. 중심에 놓는 순간 외부하고 적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을 사이드에 놔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욥은 결국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의 틀, 가치관의 울타리, 이의 범주가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가 우리가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이러한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 친구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우리가 3장에서 보았잖아요. 오늘 본문은 4장에서 5장까지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위로하러 왔는데 이제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위로자로서 논쟁하는 내용이 4장에서 5장입니다. 그 소론격으로 1절부터 우리가 6절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3절에 네가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흔들어 주었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고 격려했던 너 아니냐. 그러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네가 이렇게 무너지고 한탄하고 죽기를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이 정도밖에 믿음이 되지 않느냐. 너 정말 소원이 있느냐. 이렇게 비난과 책망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이잖아요. 우리도 그 위로자로 온 친구의 모습이 그래요. 서론이. 그러면서 이제 3단락으로 나눠집니다. 4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자 살아오면서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은 여러분 4장 8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뭐예요? 인과응보죠. 우리의 참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것은 원인과 결과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본 건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이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정답은 아니에요. 특히 구원론에 가면은 그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유 없이 지금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위로자로 온 자가 야 어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겠느냐.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겠느냐. 너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성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가장 견고한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죠.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7절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원리를 주장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장 문제잖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 따지고 결과 따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답은 아니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0절에도 사자같이 힘으로 상대방을 약탈하는 것은 당장에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은 보상받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 세상은 악인과 의인이 있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지금 욥이 당하는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이미 성경에 전제했잖아요. 욥은 의인이었다니까요. 욥은 잘못이 없어요. 까닭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위로하러 온 친구가 첫 번째 이 단락의 논쟁은 뭐냐?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느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겠느냐? 악을 밭에 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둔다. 네가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 많이 여기에 속았잖아요. 또 우리 많이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장 12절에서 5장 7절까지 엘리바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인과응보, 옳고 그름, 도덕의 질서는 경험과 관찰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경험했던 환상을 예를 들면서
야, 하나님 뜻도 그런다. 성경도 그런다. 성경의 계시도 그런다. 맞아요. 그게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건 교훈적이지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17절에 그럽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심보다 깨끗하겠느냐. 19절 21절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같이 사는 장막줄이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즉 인과 응보, 옳고 그름, 도덕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야, 인간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너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 이 인과 응보적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 빨리 손들고 나와라. 그러나 우리가 막상 여러분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야, 너네들이 잘못해서 그래. 너희들이 나라를 제대로 못 지켜서 그래. 지금 형제들이 죽어가는데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그 고난이 여러분 전 존재 인생이 다 이유가 있어서 고난 당합니까? 여러분이 다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위에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5장 6절도 그럽니다. 재난은, 고난은, 고생은 티끌, 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재난이 흙에서 안 나오고 고생이 티끌에서 안 나왔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욥의 특수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은 뭐하러 왔어요? 위로자로 온 자들이. 위로자로 온 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고난을 당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래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말도. 우리의 이제 이 욥기를 저도 이제 설교를 예전에 하고 새벽 기도도 한 두세 번 했는데 제가 새롭게 받아들이게 돼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이 이유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런 이제 고난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쉽게 해설자 입장에서 쉽게 구경꾼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그 올림픽에 저도 축구를 보면서 나중에 그 진축구 또 야구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우리가 그 삶의 정황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러나 운동장에 뛴 선수는 생각이 틀립니다. 누가 지고 싶겠어요? 누가 패하고 싶겠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겠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운동장에 뛰는 선수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정황을 최선을 살아가고 있고 또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가 그 운동장에서 실패할 때, 넘어질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쉽게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어디와 같다? 운동장에 누구와 같다? 선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 주신 교훈입니다. 5장 8절에 그 얘기래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나 욥은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찾겠다. 그러나 욥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7절 뭐랍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지금 혼자 잿더미에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긋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이러한 자 치고 야, 너 하나님 잘 믿어. 야, 징계가 복이야. 위로가 되겠냐고.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업심 여기지 말지라. 아프게 하시다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신다. 이 말이 긍정적 우리가 얘기로 활용을 합니다만은 배경으로 보면은 욥의 마음을 엄청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이 죽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기는 몸에 병나서 외로운 잿더미에서 기왓장을 긋고 있고 아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면 죽어라 하고 저주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쉽게 이 해설자, 쉽게 구경꾼 심판자 입장에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주겠느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은혜 구하고 하나님 통치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이 친구가 그 욥을 위로하러 와서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 말을 못하고 울더니 이제 서서히 이제 원인과 결과 법칙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엘리바스는 법, 옳은 걸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또 도덕적 질서, 명분 이걸 전부로 지금 여기는 지금 엘리바스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강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강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그게 강해요. 왜? 선악의 주체가 누구니까? 나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의 현상은 뭐냐? 내가 선악과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벌받은 증상입니다. 이거 지금 엘리바스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욥의 입장은 그게 아니잖아요. 왜?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고 자식을 여러분 다 잃었고 그리고 본체 몸은 지금 악창이 났고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지금 불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욥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의도는 뭡니까? 이미 욥은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욥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욥에게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던 것처럼 1장, 2장, 3장 주제는 뭐예요? 모든 걸 다 허용하되 뭘 만지지 말아라? 생명은 만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원인, 결과, 그 어떤 율법, 규칙, 양심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특히 욥은 쉽게 말하면 그 운동선수, 운동장에서 피와 땀을 흘려서 금메달을 따야 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지금 답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야, 이 자식아, 너가 잘못해서 지금 그랬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욥은 그 현장에서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우리는 욥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결국 금메달 딸 운동선수는 그 운동장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현실을 감당해야 되는 지금 당장 금메달을 못 땄다 할지라도 그러나 위로자로 온 친구 엘리바스는 피가 필요 없어. 눈물이 필요 없어. 왜? 자기 일이 아니니까. 자기는 운동선수가 아니니까. 자기는 해설자야. 자기는 구경꾼이야. 자기는 감독자야.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해요. 그 현장은 피와 땀과 눈물의 훈련을 감당하며 금메달을 따기 위함이지 결코 심판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지금 엘리바스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욥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질서를 주고 명분을 주고 양심을 주고 우리에게 도덕을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러분 뭐예요? 그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욥기를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깨지고 고민하고 훈련을 받고 욥기 말씀이 맞다.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욥기 말씀이. 그동안 대충 설교했던 것이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법, 질서 이런 어떤 명분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런 걸 많이 싸우잖아요. 거기에 최종적 권위를 둬버리면요 꼭 그 권위가
상처를 줘요. 아픔을 줘요. 여러분이 많이 겪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거기에 내가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최종적 권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꼭 이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을 자주 인용합니다. 두 여인이 같은 시에 애를 낳았어요. 근데 한 애가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한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평하게 둘로 나눠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보물을 주었어.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 누구 건지 몰라. 둘이 공동이야. 그래서 솔로몬도 뭐라면 좋다. 둘같이 나눠라. 법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설명을 해줘요. 이제 가짜 어머니는 좋다. 너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아라. 이게 법이에요. 고차에 나누면 끝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법이에요, 이게.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얘기한 내용은 진짜 어머니는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윤리, 도덕, 양심 모든 것을 어기고 그 진짜 어머니고 자기 아들이지만 누구에게 줘요? 가짜 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법의 정신이에요. 양심의 정신이에요. 도덕의 정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윤례 법도의 정신이에요. 생명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 어떤 명분, 또 우리의 특히 율법, 권위, 또 우리 뭐 논리, 양심, 도덕, 질서 다 좋아요. 이런 것들은 생명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다스리시고 또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짜는, 그 하나님의 정신에서 벗어난 가짜는 그 안에 사람을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이렇게 바르게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실수가 많지만 의연중에 내 오름에 다른 사람을 가두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오름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려야 돼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죠. 사실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더 가져야죠. 저는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미국은 하나님이 형님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모든 공동체의 형님 역할을 해야 돼요. 그 형님은 뭐냐? 형님이 먼저 옳고 그름만 따져버리면 그 판은 깨지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고 나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아다 보면은 인생과 존재라는 것이 그렇게 명분, 옳고 그름, 특히 여러분 좋아하는 돈, 거기에 다 담아낼 수 없어요. 인생은 얽히고 설픈 게 너무 많아요. 한 인간을 여러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단편적으로 여러분 보고 그 인간을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험한 세월이라고 표현했어요. 모세가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한 인간이 살아가는 존재와 인생이란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고민하게 해요. 물론 우리가 젊은 나이 때는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해요. 옳고 그름 따지고 이게 전부 다 막 팍팍 해요. 그러나 그 답이 없어요. 성장해야만 이해됩니다. 절대 그건 답이 아니야. 여러분 청소년들 오해하지 마요. 서운해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내린 답은 절대 답이 아니야.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나이가 먹는 그 현장, 그 정황, 눈물과 슬픔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당장은 답이 없어도 성경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수없는 고민, 우리가 생각,
답답함, 울며 아프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한 가지 명분, 대의, 유익으로 한 인간의 존재와 인생을 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아무리 여러분 운동을 잘한다 해도 그 특기 하나로 그 인생이 행복하냐?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연예인들이 노래 잘하고 막 인기를 누리지만 그 인생이 그게 전부냐?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제 욥이 엄청난 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 그가 하나님이 답이라는 것. 이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이해 범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울타리. 여러분, 나이 먹으면 그거 안 느껴집니까? 이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때 막 옳고 그름 따졌다면 후회 안 돼요? 나는 우리 형제들하고 또 우리 이런 일들이 후회돼요. 그리고 막 돈 몇 푼 가지고 막 이거 따졌던 거 솔직히 저는 지금 후회돼요. 물론 없어서 많이 못 쓰고 있지만 후회돼요. 나이 먹어야 답이에요. 이것은 절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이 먹기 그 과정을 감당하는 욥기의 답이에요. 답이 없는 그 현실을 감당해라. 감당하고 나면 이것은 오직 현실을 시간과 공간을 감당해서 나이 먹었을 때만이 왜? 그 세월이 믿음의 분량이고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채워지심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게 답이야. 그렇지 결코 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은 여러분들이 옳고 그른 거 따진 거 좋아요. 그것은 뭐냐? 미리 답을 내리자면 훗날 내 비참을 여러분들이 폭로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훗날 나이 먹으면 내가 그때 이렇게 쫀쫀했구나. 이걸 항복시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 결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옳고 그리고 따지고 돈 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훗날에 보면은 그것은 아이고 내가 쫀쫀했구나. 내가 작은 놈이었구나. 이걸 항복하고 폭로시키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지 결코 그것은 답은 아니다. 지금 여러분 그걸 몰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감당해야 돼요. 땀과 눈물과 흘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배들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청소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세월 감당해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지고 볶는 삶을 살아야 돼요. 터지고 여러분 실수하고 실수한 만큼 욕먹고 감당해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세월이 감당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면 내 손으로 뭘 가려요? 내 부끄러운 입을 가려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부터 3장에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욥이 답이 없으니까 죽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한탄하고.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가장 그런 인생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도 사춘기를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등록금 가지고 2번이나 서울을 톡볼 정도로 재수를 3수한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야, 얘들 우리 아들네 그걸 닮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춘기 시절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한테 함부로 말 못해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옳고 그름 제가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사 논문 리더십 논문 썼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왜? 답이 없어요. 지인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욥의 답은 뭐냐? 단지 그 운동장을 도망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야 할 그 자리를 이후 변명되고 피하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감당했을 때 결국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내가 말씀만 들었었더니 눈으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기 결론이 여러분 자 욥기 결론 내리겠어요?
욥기 결론이 뭐냐? 결론이 우리 여러분 이 옳고 그름 따졌던 친구 너희들 말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욥은 답이 없으니까 막 고민하고 막 변명하고 감당해 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지금 옳고 그름 따지고 막 이거 다 그건 틀린 거예요, 일단. 그러나 말 못하고 끙끙 앓고 감당해 가는 자는 결국 누가 그의 운명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우리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내가 티끌의 재 가운데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나이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으로 들었던 내가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뭐한다?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욥기의 끝이 하나님이 너희들은 잘못했어.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려. 그래서 욥이 그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갑절의 복을 받고 이제 욥기가 끝나요. 자, 문제는 뭐냐? 중요한 내용이야. 문제는 뭐냐? 욥이 이처럼 결론적으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욥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린다는 것이 어떤 공부에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이에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운동선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운동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 정황이 그 삶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거지 공부해서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공부는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들 그 시간과 공간을 착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나되게 만든 그 진정한 스승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는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해라.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그 장소를 정직히 감당해야 돼요. 저도 이 자리에 목사로 있는 거 뭡니까? 저도 설교자로서 성실히 감당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성공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또 직업으로도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 운동장에 있는 자로서 절대 욥이 욥다운 것은 이론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냐.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그 시간 그 장소를 감당하기 위한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금메달 리스트에 그 금메달이 금메달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현장, 그 운동장을 그 눈물, 피, 땀을 감당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이해가 안 가요. 다 이해 안 간다니까. 여러분이 다 이해해야 내가 항복한다면 그 사람은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짐과 동시에 삶의 일체 비결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욥기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이 조그마한 울타리가 깨지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